사도행전 10장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쭉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장면을 그려놓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뭐 이렇게 확 뒤집어졌다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였죠. 왜냐니까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또 그 사도들에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베드로가 고넬료가 와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하면 안 전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시를 보여줍니다. 환상 중에 계시를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먹는 고기와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에 속되게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 같은 거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먹는데 그게 내려와가지고 먹으라 그러는 거 있죠. 나는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먹으라고. 그래서 속된 걸 먹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 세 번째 똑같이 그래가지고 먹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환상 중에 보고 난 뒤에 바로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온 거 있죠.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베드로가 오는데 고넬료가 어느 정도입니까? 무릎을 꿇고 뭡니까? 절을 하면서 맞이하게 되지요. 베드로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구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틀림없이 베드로는 그냥 가라 그러면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줘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집,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또 고넬료 우리 민족의 적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근데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근데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서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우리가 받은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임하더라. 베드로가 그 변명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베드로, 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참 우리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한마디로 왜 베드로가 그냥 가라 그랬으면 안 갔을까요? 왜 그냥 가라 그랬으면 안 갔을까요? 이방인의 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 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는가를 잘 모르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이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심지어는 우리는 조금 더 진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화되어 있냐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기도도 하고 현장에서 전도도 합니다. 열심히 헌신도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서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근데 전혀 뭐라 그럴까요? 복음을 갖지 못한 삶,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삶. 교회가 복음을 못 누리도록 딱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수정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뭐랄까요? 방향이 틀려져 버렸어요. 왜냐니까 하나 때문에요. 예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밥 먹은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거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짓을 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짓을 한 그 짓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짓을 했는데 뭘 우리가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까? 열심은 합니다. 신앙생활을 헌신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 설교하는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지 않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이야기하지 마 그랬더만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보라. 이 정도 설교했던 베드로입니다. 2장에 4장 설교 보면요. 정말 예수에 대해서 정말 정통하다 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정통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 틀림없이 복음 전하지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 보세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몰랐단 말이지요. 그리스도 몰랐단 말이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모릅니다. 복음 없습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부지런도 있습니다. 최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면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지금 저는 보면 볼수록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틀림없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종교생활을 하도록 교회가 지금 수많은 설교들이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종교생활을 쭉 하다가 어느 날 저는 믿음 없음을 봤어요. 요셉의 믿음, 다윗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요업의 믿음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 신화 같은 성경 이야기. 저는 그 믿음을 봤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다 그렇다가 아니고 정말 진짜 뭐랄까요 눈물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뭐랄까요 진짜 터질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교인들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교회 현실을 보면서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메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은요 복음인 줄 알고 지금 착각을 하고 열심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불쌍하죠, 불쌍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혼장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경하고 멀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성경하고 멀어집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성경하고 멀어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복음하고 멀어진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복음하고 더 멀어진다. 글쎄요. 뭔 이런 조화가 있습니까? 무슨 이런 복음이 있습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압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만을 거의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하나도 몰랐어요. 예수를 하나도 못 누렸어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 1장만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에베소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바울이 제일 많이 에베소 1장에만 특별히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이해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신앙생활이 계속 되어지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압니다. 그리스도 외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 밖에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웃사이더입니다. 신앙생활을 전부 다 아웃사이더에서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신앙생활을 아웃사이더에서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바깥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전부 다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1장에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이걸 아웃사이드하고 인사이드하고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아웃사이드는 어떤 신앙이냐?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하는 신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죽을 맛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조금 구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신앙의 주는 누구냐? 쉽게 말하면 주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는 신앙의 주체는 누구냐? 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압니다. 그리스도 외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싶은 게 누구냐니까 나라니까. 그게 나쁜 겁니까? 전부 다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신앙을 하느냐니까 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주체되어 있는 하는 신앙은 결국 늘 불안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하는 신앙은 늘 불안해요. 불안한 정도가 아닙니다. 늘 힘이 듭니다. 이게 신앙생활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막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종교 특징.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내가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거와 같은 것이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99%가 환경에 의해서 자꾸 흔들립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고 뭡니까? 나 때문에 움직이고 나 때문에 흔들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이런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왜 나는 이렇지? 아니 내가 뭐 안 했나? 내가 굉장히 동기가 나쁜가? 아니 주위에 주위는 아니고 하여튼 간에 나보다 동기 더 나쁜 것 같은데 저놈은? 난 내 나름대로 깨끗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아니 특별하게 뭔 욕심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힘이 드는 거 있죠. 뭐 특별하게 욕심을 가진 것은 없는데 힘이 드는 이유는 뭐냐니까 자꾸 환경 속에 빠지는 겁니다. 자꾸 육신 속에 빠지는 겁니다. 자꾸 세상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 염려 안 하는 신앙이 가능할까? 저는 저 자신을 봤어요. 간 뚜껑 닫을 때까지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라고요. 참 불쌍하지요. 간 뚜껑 닫을 때까지. 이게 불안한 자체가 뭐냐? 종교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진짜 내가 하나님 맞나? 이런 식이거든.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날 예수 이거 진리 아니야. 이런 병신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다니까. 아니 나름대로 예수 이야기하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 이야기하지 정말 예수 때문에 죽고 싶지. 제가 특별한 무슨 뭡니까? 늘 저는 뭐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이렇게 크게 육신적인 욕심을 가진 건 아닌데. 그런데 늘 뭔가 힘든 거예요. 진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은 제가 죽을 때까지 염려 안 하는 신앙? 그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염려 오면 이제 안 하려고 발부둥 치는 거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은 염려 안 되는 신앙은 아니었어요. 전부 다 아웃사이드인 거죠. 주님을 몰랐던 겁니다. 주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밖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편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신앙입니까? 이건 하는 신앙이지만 인사이드는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인데 20몇 년 동안 이 신앙이 안 됐던 거예요. 저는 이제서 지난주 우리 근원이란 단어까지 본질이란 단어까지 나왔는데 본질 이까지 쭉 보니까요. 이제서 조금 그리스도 알 것 같아요. 진짜 본질 없는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닌 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늘 움직여야 돼. 지금 너무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당신이 그때서 움직여야 되고. 참. 여러분 인사이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편안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어는 주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할 이야기 없다니까. 5년, 10년 뒤에도 보세요. 똑같이 기도 이야기 할 테니까. 기도 외에는 할 이야기 없어요. 왜? 기도는 네가 해야 된다는 주체를 자꾸 네 속에 집어넣는 길이니까.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야기할 게 없다니까. 제가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그래, 너는 기도가 부족해라는 단어로. 주체가 계속 납니다. 그래, 너는 안 했어 안 되고, 못했어 안 되고, 뭡니까? 그래서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다가 이제 영적 문제 딱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나쁜 건 줄 압니까? 이게 전부 다 아웃사이드입니다. 그리스도. 밖이란 단어는 좀 쓰기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도가 있으면 밖에서 자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인사이드 속에 들어가면 안에서란 단어, 이 속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편안한데. 왜냐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편안하잖아요. 되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이. 이 단어가 바울이 에베소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이야.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주체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은혜고 또 그동안 습관이겠지만은 진짜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신앙을 높이고 자녀를 정말 살리고 싶다. 자녀가 내게서 응답 안 되면 자녀는 삽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자녀가 응답이 돼 있나 절대 자녀를 못 살립니다. 그래서 진짜 자녀 죽이는 거는 나라니까. 늘 자녀를 붙잡고 있는 건 나라니까. 말은 주님께 맡긴다 그래요. 개똥 같은 소리요. 주님께 맡기기는 내가 다 붙잡고 있는데. 내 의지로 붙잡고 있는데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 맡긴다는 거는 의지로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자녀 못 살린다는 단어를 우리 교인들이 이해 아직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헛소리 하잖아요. 뭐 성경을 외워야 된다 해서 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지금도 한다는 자체가. 저거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제 보니까 교인들이 별로 헌금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설교를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 앞으로는 점점 당신 사례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김경태 목사 사례 못 받는데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저는 이건 말하지 말라 그러면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의견이 일치 안 한다. 그렇다 그러면 진짜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 소원은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돌아다니는 게 저 소원이니까. 우리 선민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요. 아직은 이제 제가 메시지도 해야 되고, 또 세상 말로 말하면 또 선민이 돼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조금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제가요, 생각이 완전히 뭐랄까요, 이상하게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이전에는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그래도 한 끼 먹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그것도 싫어요, 이제는.
내가 그냥 집에서 그냥 내가 비빔밥 뭐지요? 고추장에 비벼서 그냥 먹으면 되지. 그렇게. 괜히 밥 사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텐데. 왜냐니까 그것도 싫은 거 있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건지 이게 지금 제가 저를 잘 모르겠어요. 움직이기 싫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세상 것 진짜 누가 밥 한 끼 사주는 그것도 이제 별로 먹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세상 게 이제 안 좋아져요. 더 이상. 이제는 그래도 막 이렇게 같이 함께 하자 그러면 그거 좋았거든. 이제 그것마저도 꼭 한 가지만 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바울이 에베소 1장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아웃사이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이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편안해요. 되어지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이전에 저 모습하고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리 꽂힌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니까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죠. 저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리스도만 응답되기 전에도 저는 지구상에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저희 자부심입니다. 그리스도만 제일 많이 말하는 목사, 그게 저희 자부심입니다. 그리스도만 이야기했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라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10년 채 안 되는 그런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성천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만 이야기할 수밖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고넬로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기가 찬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걸 가지고 말썽이 났다는 게 이상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메시지가 뭐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핵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 핵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31절 35절이 뭡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이 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되느냐? 네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주님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서로 사랑이란 이야기가 뭐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지금 예수만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질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상을 제대로 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웃사이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웃사이더 신앙생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베드로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동안 쭉 내려오는 전통 중심으로 못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통 중심으로 못 벗어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을 못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나 중심을 못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둡니다. 세상의 기준을 둔단 말은 그동안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전통, 여기에 딱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기준에서 못 벗어나고 세상, 여기에 딱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지 않는 거 있죠. 전통이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지 않는 거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준이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지 않는 거 있죠. 율법이 기준이요. 그동안 내려오는 전통이 기준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기준이고 내 생각이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아웃사이더 신앙을 계속 하는 겁니다. 결국 주체가 납니다. 나 중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덕을 세우고 내가 헌신을 하고 네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된대.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아웃사이더 신앙을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이드, 그리스도 안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모세란 말은 뭡니까? 엘리야는 뭡니까? 나 중심을 사라지고 모세는 뭡니까? 그동안 니네들이 내려오는 율법과 전통이 사라지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에 사랑해라. 저는요, 양심적으로도 아니 내 이웃이 내 몸같이 되나? 아니 그러면 주님이 하신 설교는 뭐지? 아니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신 말씀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는데 저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 있죠. 참 희한하지요.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시는지. 저는 그게 해당이 안 되다 힘들더라니까. 아니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해라. 개똥 같은 소리요. 우리 교회 교인도 내 가족같이 안 되던데. 저기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교인을 그렇게 해라. 그 말도 됩니다.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 알면 돼요. 그런데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느냐? 전부 다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웃사이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한 4년 동안 메시지 하면서 계속 이전에 이미 알미니안 신학이 뭐다 쭉 배경을 깔아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이제 저 시간표지요.
그래서 알미니안 신학이 뭡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반. 설교 보세요. 철저하게 사람과 하나님 반이잖아요. 좋습니다. 뭐 사람 반, 하나님 반이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 믿음이 안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설교하는 당신네들은 정말 믿음 나오느냐고. 당신에게 요셉 같은 일이 들이닥치면 당신은 요셉 같은 믿음을 드릴 수 있냐고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욥 같은 일이 일어나면 욥 같은 믿음을 드릴 수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욥 같은 믿음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누구나 다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겠지만은 큐바디스 영화 못 봤습니까? 그죠? 아니 세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법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를 잠깐 세웠다가 지 아들을 세우는 그런 세상인데 왜 그래 세우는지 압니까? 그 큐바디스 나오잖아요. 돈입니다. 돈, 물질입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 그 안에 그 오카노 목사님 그 나와서 말이에요. 목사들이 너무 물질을 사랑하는 그걸 놓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소한 세상 말로 목사짓 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엘리야도 사라지고 내 중심도 사라지고 누굽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전통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기준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자녀를 볼 때요, 그리스도가 기준. 다른 어떤 렘넌트를 볼 때 그리스도가 기준.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되려면 하나가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내게 진정 필요한 것 하나, 그리스도. 내 자신을 깊이 따지면 진정 내가 원하는 것 하나, 그리스도. 그래서 자녀가 응답이 아니요, 건강이 응답이 아니요, 경제 축복이 응답이 아니요,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이요. 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딱 되면, 그렇죠? 어떻게 바뀌느냐? 정말 그리스도만이 가치가 딱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가치가 돼요. 저도 이제 과정이겠지요. 누가 문제, 요즘은 누가 같이 밥 한 끼 먹자. 그것도 싫어요. 밥 한 끼 먹자. 이런 게 싫은 게 아니고,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그 자체가 싫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그죠? 무슨 말이냐? 진짜 세상에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가치 없어요. 진정으로 저하고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 포럼을 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글쎄 만남이 그래 가치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 딱 되면서요. 그리스도만이 가치가 딱 되는 거예요. 이때서 나오는 게 뭐냐?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되더라고요. 이때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인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인사이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에서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어, 이걸 보고 성령, 내주, 인도,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령,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자체가 성령 내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자체가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내주와 인도를 따로 나눈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아니 성령까지 쓰니까 이제 충만 받아라. 그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은 신구약 성경 딱 한 번 나온다고. 충만 받으란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저 사람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단어는 자주 나와요. 7지사를 뽑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았다? 근데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은 딱 한 번 나온다니까? 그것도 에베소 5장 30절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기준되어 있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로 보는 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이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베드로 지금 초대교회 11장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비판을 했단 말이거든요. 그걸 놓고 비판받아야 되는 거 있죠. 비판받아야 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걸 놓고 또 베드로는 변명까지 하는 거 있죠. 참, 여러분 비판받을 수도 있고 변명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받을 수도 있고 변명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시대 인물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걸 본 게 얼마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자, 이걸 밝혀줄 인물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꾸 나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있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꺾고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여러분, 엘리야는 뭡니까? 내 능력입니다. 내 능력, 내 전통,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은혜를 이 밤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 밤에도 우리가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